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오해 2. 이제 간혹 저에게 인사를 하실 때 장로라고 불러주시는데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입니다. 제가 왜 장로 되기를 미뤘는지 거부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장로란 직책은 교회에서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교회 바닥에서 교회와 비신자를 이렇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 오늘 그 세 번째 강의에서 일생의 선택,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와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서 결론을 딱 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매일의 생각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를 부인할 정도의 자유의지, 내 자아를 훨씬 넘어서는 자유의지,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자유의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가 나 뺨을 때리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혹시 제가 잘못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진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바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고민하고 참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나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나의 운명이라는 주제의 제목, 그 재료는 결정론과 자유의지. 전 시간에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론 얘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창세기가 창조의 어떤 그 신비, 그리고 에덴 동산의 어떤 평화스러움을 맛보기도 전에 바로 그냥 곧바로 죽음이라는 단어로 넘어가는데 참 안타깝죠. 거기에서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부단히 얘기하는 재림의 소식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도적같이 임한다. 왜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을까? 이제 이거를 사람들은 설마 내 생각에는 내일은 절대 하나님 안 오셔. 근데 어떻게 그게 도적이 내일 안 올지 우리가 모르는 건데 설마. 그런데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일은 안 오실지 몰라도 우리는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는 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수를 누리고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시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는 그 자체가 우리의 운명의 순간이고 우리의 삶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그 선택권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드렸죠. 사실 그 철학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그 나아가는 방향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당연히 자유의지와 우리의 운명에 결정된 운명을 다 다루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여기서 토기장이는 창조주를 얘기하시는 건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빚는데, 저기서 보다시피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이 권이 뭔가? 권한이겠죠. 그래서 영어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power over the clay. 이게 뭐냐면 이 진흙이 저는 좀 귀하게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창조주가 그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흙의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누구는 그냥 순탄한 삶을 살면서 잘 살고 잘 먹고 누구는 하는 사업마다 망하기도 하고 그냥 고난 속에서 그냥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자유의지가 나한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즉 자신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순간에 표현한 똑같은 그릇 얘기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든다. 운명론적인 설명을 했지만 똑같은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에서는 그렇지만 쓰임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쓰임새는 말이죠. 깨끗해야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설령 녹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냥 톡이든 간에 깨끗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쓴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죽음이 임박해서 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고별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 슬라이드에서 깨끗이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 귀절도 잘 읽으면 마치 이게 우리의 운명,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기독교에는 그렇게도 많은 운명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순간 구원 받았다. 이건 인간이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크나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엔조이해라 이 세상을. 이게 이 기독교의 큰 사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Preserve me unto the heaven 그랬어요. 나를 깨끗하게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가도록. 깨끗한 사람을 깨끗하게 보존해 주지 더러운 질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주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태어난 게 음굿으로 태어났든 아주 하찮은 이빨 빠진 그릇으로 태어났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쓰이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 깨끗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갈 때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앵무새처럼 돼요. 성경은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그 뜻을 캐치하기 어려운데,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서라도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심오한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마음에 진짜 엔돌핀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의 희망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과연 구원의 희망을 갖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구원의 희망이 가진 사람들은 매일 행복할까요? 매일 웃으면서 살아요? 물론 마음이 너그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죽음의 임박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제 이가 망가졌어요. 아주 심하게 망가져서 원주에 좀 가까이 살면은 잘 치료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 멀리 타양 캐나다에 사니까 결국은 그 이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치과에 갔을 때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앉아서 치과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줄 때를 기다리면서 저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모니터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해골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그때 한창 중학교가 들어가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밤 저한테 오더니, 야, 영상. 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 줄 알아? 그래서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sk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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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이제 외우는. 그 생각이 났어요, 저걸 볼 때.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 무섭죠. 무섭죠? 아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저 아래쪽에 꽁 사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천안에 살 때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저희 밭이 크게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요, 거기 꽁이 내려와요. 근데 바로 저 사진에 나온 것 같은 숫꽁이 거기서 놀아요. 저는 이제 그놈을 잡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은. 그래서 그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밭 주변에서. 멀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그리고 그놈이 내려왔어요. 전손력을 다해서 뛰었어요, 잡으러. 그러니까 이 꽁이 도망을 가요. 이제 숲속으로, 산비탈로 끝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 꽁이 덤불에다가 머리를 딱 박고는 안 가요. 근데 몸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몸뚱이를 잡거나 꼬리만 잡으면 잡혀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에이, 내가 잡아서 뭐 하겠어. 그리고 그냥 왔어요. 꽁은 아시다시피 고개를 받고는 자기는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처럼 꽁처럼 죽음은 나에게 결코 오지 않을 거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무의식에서
죽음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재수없게 왜 죽을 생각을 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니까 마치 학생이 졸업식을 생각하듯이,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초반에는 공부 못했습니다. 성적표 집에 가져가는 날이 참 힘들었어요. 중하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중하.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업식 날, 졸업은 한 뭐 100명이 하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단상에 올라가서 영예스럽게 이렇게 상장도 받고 상품도 푸짐하게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야, 내가 뭐 여기 공부하는데 나도 한번 저기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어쩌면 졸업식인지도 몰라요. 인생의 졸업. 근데 살면서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평생 졸업 안 할 것처럼 살아요. 대학 안 갈 것처럼 사는 학생들도 봤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나의 죽는 모습을 정해놓으면요, 지금부터 나의 삶의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나의 죽는 모습을 결정 안 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지금 순간순간에 매일의 삶이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죽는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결정한 사람은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선이 쫙 그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게 바로 운명론이냐 자유의지가 맞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둘 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매일 생각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물론 살아서 재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죽음이란 걸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게 뭔가요? 죽음이 뭐예요? 아까 대답을 진짜 잘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한번 좀 저를 놀래주세요. 죽음이 뭐죠? 죽음으로써 운명은 끝난 거죠, 그죠? 예. 굉장히 높은 차원의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냥 쉽게 일반적인 죽음의 정의는 뭐예요? 호흡이 멎는 거, 심장이 멎는 거, 예? 이제 절대 깨어나지 않는 거, 영원히 떠나는 거, 그런 거예요? 과학적인 데피니션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돌아가는데, 신진대사라는 건 뭐예요? 먹은 게 소화되고 분해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소화된다는 건 호흡을 얘기합니다. 호흡이 돼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예요. 그런 대사 과정이 영구적이고,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생기진 않아요. 영구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요. 불가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과학적인 데피니션이.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생리 기능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생리 기능.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사망을 선고하죠. 옛날에는 심장이 멎으면 들어보고 여기 맥박을 찍고 해서 끝났으면 한 3분 이상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으면 그냥 천을 이렇게 씌우죠, 얼굴까지. 그러면 죽은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관에 넣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뇌사설이라는 이제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즉
뇌가 영구히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거는 영원히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현대에 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심장외과 의사였으니까 심장 수술로 고칠 수 없는 심장병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심장을 떼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 떼줄 수 없어요. 근데 누군 떼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그래서 그 죽음의 정의를 뇌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만 심장을 떼줄 수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바꾼 건 아니지만 그런 그 과학적인 백그라운드와 더불어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뇌사설이 이제는 보편타당한 죽음의 선고의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죽음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죽어가는 과정. 사람이 어떻게 죽어갈까요? 혹시 임종을 지켜보셨던 분? 안 지켜보셨던 분 하는 게 더 적을 뻔했나? 많이들 보셨는데 또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죽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 그래서 속으로 그런 농담도 해요. 내가 장시성을 가진 의사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죽음을 많이 보는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죽음을 굉장히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감이 생겼어요. 감. 이건 뭐 그냥 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단어인데 이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신진대사가 종결됐다는 건 호흡만 멎은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포의 호흡이 정지된 걸 얘기해요. 세포. 그러니까 사람의 숨을 안 쉬는 그런 심폐 기능의 정지가 아니라 세포에서의 호흡이 정지된 걸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근데 세포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는 모르니까 뇌사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하나같이 말초에서부터 발톱이 파래지다 못해 까매지고 차가워지고 감각이 소실되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지고 그리고는 가끔 오줌줄을 꽂아놓은 분들은 소변이 셧다운 된다고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와요. 뚝뚝 떨어졌던 게 안 나와요. 몇 시간 지나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진 분들은 좀 오래 죽음을 오래 지속하시는 분들은 황달도 와요. 간 기능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횡격막 운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호흡을 깊게 했다가 불규칙적으로 했다가 딸꾹질도 했다가 물론 이제 소화 기능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맥박에 부정맥도 와요. 심장. 당연히 그럴 때 혈압을 재보면 혈압은 아주 낮아요. 80에 50,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일수록 혈압은 굉장히 잔잔해요. 자, 이렇게 해가면서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뇌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문제가 없다면 살아있는 게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주무시는 것 같죠. 말씀 못 하시죠. 눈을 뜨고 사람 아는 척 하지 않죠. 하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귀로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고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뇌가 죽어가는데 감각뇌부터 다 죽어가요.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이 신경뇌 발달이 꽁지에서부터 시작돼서 전부 전두엽의 개발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 순서대로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그래서 죽는 사람의 맨 마지막 살아있는 부분은 아마도 전부 전두엽에 영의 영역이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는 돌아가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제 레이던트 때부터 해가지고
전 병원에서 살았거든요. 병원에서 오래 살았어요. 레이던트 때도 집에 안 가고 그냥 먹고 자고 있어요. 집에 가면 자꾸 어머님이 장가 가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병원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흉부외과 의사라 보니까 이 응급방송이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뛰어가요. 그러면 주치의도 아직 안 왔어. 내과 선생님들도 안 오는데 제가 먼저 가서 심폐소생술 하고 다 이 관 꽂고 인공호흡 하고 있으면 그때쯤 와요. 야, 인수해가. 이걸 하루에 이틀이 멀다 하고 그 짓을 하고 살아요. 병원에서. 저 당직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저녁밥 먹고 있는 거예요. 1년차가 끝나고 2년차, 3년차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늘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이제 저희 환자 중에서도 심장이 먹고 심장 수술을 했거나 안 했거나 죽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애기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해요. 무조건 해요. 무조건 시작해요. 그런데 한 번은 참 작은 아이였어요. 이만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제가 꼭 살리고 싶었어요. 꼭 살리고 싶었어요. 일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은 제 당직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방송을 듣고 중환자실에서 흉부외과 방송이 나올 때 저는 그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데 안 돌아와요. 그랬더니 4시간째 됐는데 치프 레지던트가 오더니 제 뒤에서 보고 있다가 선생 그만해. 북망산 넘어갔어. 북망산이 뭡니까? 북망산. 저게 이제 북망산을 제가 표현해 놓은 건데 북망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북망산의 개념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분하는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그래 한 번 넘어가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이쪽 사는 사람은 그쪽으로 살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데,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왜 어떤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장도 돌아오고 분명히 뇌가 다시 살아나고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는가 도대체? 왜?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제 뭐 흥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심장 수술하고 심장 수술실에서 이 중환자실로 이제 이송을 해요. 이제 레이던트들이 이렇게 인공호흡을 시켜가면서 모니터가 그냥 몇 개씩 달고 삐삐삐삐 하면서 그냥 온 복도를 그냥 다 비우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앞길은 그냥 완전히 순탄에 쫙 가요. 뭐 임금 행차하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근데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연세가 제 기억에 한 60 가까이 되는 분들이에요. 50이 다 넘고 병원에서 진짜 잔뼈가 굵은,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서 한 20, 30년까지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문을 이렇게 열고, 큰 대문이죠. 열어주고 큰 카트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어느 날부턴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러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못 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환자가 이 심장이 정지가 되고 이제 심폐소생술 할 때 이 위에 레이던트가 그래. 야, 그때 우리 들어올 때 그 아줌마가 고개 흔들었었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워낙 이 환자들을 봐서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큘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푸둥둥하고 그냥 띵띵 붓고 막 이러면 중환자에서 최선은 다 하겠지만 가망이 없어 보여. 참 힘들겠다. 이런 뜻으로 쯧쯧쯧 하면서 고개를 흔드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 무슨 냄새를 맡게 됐냐면 이 불가역적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폐소생술하면 금방 붉은 기운이 돌아오면서
소위 살아있는 색깔이 돌아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을 해도 돌아오기는커녕 뭔가 냄새가 나요. 그건 이제 부패된 냄새는 아니에요, 결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뭔가 냄새가 나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를, 즉 불가역적인 사망은 무엇인가, 무엇이 불망산을 완전히 넘어가게 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공부를 했었어요. 그거는 어디 레벨에서 얘기냐면 세포 레벨이라고 했죠. 세포가 죽은 거예요.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 경우는 이제 아무리 심장을 짜주고 호흡을 시켜도 세포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세포의 어디가 죽으면 끝인가? 혹시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에 따라서 뭐 서너 개에서부터 수십 개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 또 달라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의 엔진이에요, 엔진. 이제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분은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다 분해가 돼가지고 피 속을 통해서 인슐린의 도움으로 세포 내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호흡한 산소와 합쳐져서 산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생기고 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핵에서 이미 결정된 유전자를 바탕으로, 유전자는 블루프린트니까 그 설계도에 의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 물질이 근육세포에서는 근육을 움직이는 익스테이션 해주는 그런 그 무기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에서는 그게 뉴로 호르몬일 수도 있고, 뇌 신경 호르몬일 수도 있고, 뭐 소화기계에서는 소화시키는 효소이기도 하고, 뭐 다 세포마다 만들어내는 프로테인이 다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신진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흡이 멎고 뭐 동공이 열리고 뇌가 정지됐어도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사망의 근거이고, 실제로 이 과학적으로 끝까지 죽음의 그 북망산의 그 경계를 따지자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전원을 꺼버리는 거예요. 공장의 엔진이 스톱된 거예요. 자동차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어려운 강의를 듣고 계신데 지금까지 잘 쫓아오시네요. 그래서 세포가 사망한다는 거라는 거는 불가역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이 마사지 해가지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좀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 아직까지 이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이제 유전자도 다 파헤쳤고, 뭐 모든 장기의 무슨 피지올로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어 있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과학자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파킨슨 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이유 없이 이 심근병증이 오는 그런 병들이라든지, 많은 불가역적인 이유도 모르겠고 치료도 없는 그런 병들이 다 미토콘드리아의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파악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다면 그건 미토콘드리아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보니까 한 가지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에는 유전자가 따로 있어요.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요, 원래? 핵에 있죠. 근데 보니까 그거랑 전혀 다른 유전자가 따로 가지고 있어요. 아하,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런 백그라운드,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우리 세포에서의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봅시다. 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정확히 대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식물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동물 세포,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식물 세포에서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역으로 이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산소하고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우린 그걸 먹어요. 모든 동물은 그게 먹고 이게 이 지구상의 이 음식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뭐가 됐든 간에 이걸 먹어요. 자, 이걸 먹은 동물은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 분해돼서 그게 고기든 뭐든 다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되게 돼 있고 그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우리가 들이쉬는 산소, 그거는 이제 여기 식물에서 나온 거죠. 산소와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분해 산물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 물과 이산화탄소는 식물에게 가서 고스란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면 이 지구상에 사는 생물체와에서 식물계와 동물계는 서로 주고받고 살아요. 공생의 관계, 그 하나도 없으면 안 돼. 둘 다 죽어요. 그렇죠? 아주 쉽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이렇게 대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거를 작동해야 될 텐데 과연 이 휴가가 들어가고 옥시전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가 에너지가 산화가 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저런 게 일어나는가?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지만 사람에 있어서 그 에너지는 과연 뭔가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왜 미토콘드리아가 죽는가, 왜 갑자기 엔진의 스위치를 끄는가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각 세포의 엔진을 돌려주는 그 에너지는 무엇인가? 뭐 신진대사라는 얘기는 연소란 얘기고요. 그거는 뭐 공장이든 자동차든 이런 자동차 엔진에서도 휘발유를 분사를 해주면 그렇죠? 그 들어간 산소하고 합쳐져서 폭발 일어나야 되는데 그 폭발할 때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엔진의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줘야지 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에서도 활동을 하게 하는, 세포가 살아있게 하는 그 똑같은 신진대사가 일어나려면 휘발유 대신에 우리의 음식이 들어가서 산화되고 에너지가 나오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 에너지는 아닌 건 확실해요. 태양의 에너지도 아닌 건 확실해요. 그 에너지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딱 끝나요. 더 이상 아무리 찾아볼래도 여기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알면 다 안 걸로 쳐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는 뭐냐면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거고 왜 거기에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가 이 얘기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레벨에서 우리의 세포의 삶을 유지해주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과학이 찾을 수 없으면 우리는 뭐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의 지성에 의존해서 찾아야 될까요? 예, 그건 창조주한테 여쭤보면 되죠. 시편에 보면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듯 저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호흡을 취한다는 게 사람의 이 콧구멍을 막아가지고 숨 못 쉬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포 레벨에서 호흡이 먹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거 말고 호흡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포의 삶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마음에 전율이 와요. 이런 기본적인 이제 과학적인 근거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 중에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북망산을 넘어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죽음. 그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근데 우리의 출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도 죽는 것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교통사고로 죽든 암으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 하든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태로 준비된 대로 죽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태초에 진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목격자가 없고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선택한 걸 보면 죽음도 누구도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르는 것에 대한 선택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일생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요새 세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락사 얘기 아세요? 안락사. 안락사 한국에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안락사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나라가 어디예요? 스위스. 중립국가이면서 이 유럽에서,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북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잘 모르시죠? 캐나다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창조주를 믿는 근거로 죽음을 지금 바라다 본 거고, 그렇다면 진화론을 생각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인간들의 지성으로 만든 진화론이 있다면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옛날부터 이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는 없지만 제가 레이던트 할 때도 이 사람이 이제 터미널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뇌사 상태에 가깝고 도저히 이 회생시킬 수가 없다면 패시브한 트리트먼트에 야, 산소도 줄이고 항생제 수도 피검사하지 마. 예, 피검사하지 마. 그리고 어떨 때는 교수님이 이 환자는 심장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 그냥 보내드려. 이게 바로 패시브한 트리트먼트. 이해가 되시죠? 암 말기 환자를 심장소생술하고 인공호흡기 달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레벨에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해갑니다. 그렇게 할 거면 의사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도와주자. 그게 이제 허스피스 개념이고 팰리에이티브 케어, 완화요법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더라도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환자 가래가 끓면 가래도 좀 삭혀주고, 이해가 되시죠? 그건 당연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런 게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정부에서.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러니 이제 이 레벨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가 환자 죽는 걸 조금만 도와주자. 어차피 오늘 밤에 죽을 건데
그냥 좀 신경 안정제를 좀 많이 주고 몰핀도 좀 다량 줘가지고 환자로 하여금 생명은 좀 짧아질지 몰라도 아주 그냥 편하게 가시도록 해주자. 그게 이제 Physician Assisted Death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기 시작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거는 패시브한 트리트먼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죽음을 앞당길지언정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는 뭐가 나왔냐면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라 가지고 MAID라는 이제 이 요약된 말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Physician Assisted Suicide예요, 이건. 환자가요. 나는 루 게릭 병이요. 당신 나 치료할 자신 있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 삶은 이게 삶이 아니요. 당신이 나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소? 아니요. 그러면 나 죽여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잡죠. 수술 날짜 잡듯이 다음 주가 좋으시겠어요? 저 스케줄이. 예, 다음 주 수요일 괜찮으시겠어요? 예, 다음 주 수요일. 10시 반, 오케이. 10시 반에 그 환자는 죽어요. 제가 뭐 루게릭병 얘기만 했지만 지금은요, 이게 모든 병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얼마나 많냐면 제 환자 중에서도 이걸 선택하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요새 제가 뭐 감히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선교를 한다. 예,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한데 지금 저는 이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하는 지금 의료 행위인데 환자들이 꼭 물어요. 닥터소는 이 메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제가 이제 노라고 yes or no로 대답은 안 하죠. 난 사실 죽음을 많이 목격해왔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더라. 다소의 불편함은 있지만 죽음은 생의 하나의 과정이다. 학생이 졸업식을 거치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 인생을 마치는 삶의 하나의 과정, 마지막 과정인데 그거를 빼버린다는 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 네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나도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하자.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려고 했었냐라고 물어봐요.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뭐 얘기가 길어지죠.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아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의사가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의 집을 방문해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해요. 암 환자나 이런 환자들 집으로 가요. 그럼 가서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되게 이제 리빙룸에다가 침대를 해놓고 죽음이 3개월 이하로 남은 환자들은 정부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해주죠. 간호사도 매일 방문하게 하고 집에서 죽겠다고 하면 호스피스로 가겠다면 물론 기다렸다가 가겠지만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환자들은 최소한 제가 이제 계속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이 신의 존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죠. 물론 이제 그래? 그럼 내 끝까지 견뎌보지. 죽음을 겪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주 간혹은 이거를 끝까지 고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제가 할 텐데 이 지금 그 Medical Assist in Dying이라고 하는 게 이 아시다시피 스위스를 포함해서 베네룩스 3국 예? 유럽의 그쪽에서 많이 시작이 됐었는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죽고 왔죠. 죽고 오진 못했죠, 참. 죽었으니까 못 오나? 그런데 이제 현재는 미국의 11개 주, 현재까지는 11개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서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했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죽여요, 환자들을. 캐나다는 사실 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뭐 외람되게 제가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 느낌은 캐나다처럼 100% 정부 지원으로 환자들이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면 그런 터미널 환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로 들어가거나 집에 있을 때 간호사가 매일 가서 주사 놔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런데 이 환자가 빨리 죽어주겠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남아요. 의료 인력도 남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진화론의 그런 사상에서 운명론적인 사상,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캔서? 오케이. 세상 사람들 캔서 진단? 그래, 난 죽을 거야. 근데 단, 싸울 때까지 싸울 거야. 아주 깨끗해요.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좋아요, 그건. 그 태도는 좋은데, 그런 진화론적인 사상에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 이상, 언제 죽느냐가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무슨 차이냐 이거야. 자기는 죽을 건데, 그런 사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그 안락사가 아주 그냥 기하급수로 2016년도에 캐나다에서 처음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뉴스에도 나와요. 어떤 환자가 1호가 되느냐. 지금은요, 제 환자 중에서도 계속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단체 중에는 그 위험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회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이제 변호사들, 인권 변호사들 할 거 없이 사회사업가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언론계 인사들 해가지고 얼마나 결탁이 된 큰 집단인지. 의사들 중에요, 기독교 계통의 의사들이,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서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휴지통으로 가요. 이런 단체들의 힘이 크기 때문에 안락사는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진화론의 결정체, 생의 시작이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뭐 대사수에. 편하게 죽으면 되지. 제가 이제 이거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건강 강의할 때 쓰던 슬라이드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목매달아 죽거나 총살형으로 사람을, 범죄자를 죽이진 않지만 어떻게 죽여요? 약물로 죽여요. 똑같은 약물을 감옥이 아닐 뿐이지, 예? 다른 시설에서 똑같은 약물을 눕혀놓고 쏘는 거예요. 범죄자와 사형과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의 죽음은 정확히 똑같아요. 비극이죠. 물론 자기 스스로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 중에서 이 사람의 바람은 오로지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단체에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요. 그걸 적극적인 죽음이래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소극적인 죽음이다. 아니, 그건 죽음이 적극적인 게 아니다. 도망가는 죽음이지. 어떻게 이게 적극적인, 죽음을 정면으로 보고, 그래, 나 죽어가. 하는 게 적극적인 자세의 죽음이지. 어떻게 그게 적극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 자살은 적극적인 죽음이에요? 아니, 자살은 생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패턴이, 삶의 패턴에 불과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현 시대입니다. 삶의 의미가 실종된 세상에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로 선을 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더 오버하겠습니다. 12시까지 끝내지 않고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예를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워낙 이제 거기서도 가정으로 죽는 사람들 많이 경험하면서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리타이어 하면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리타이어 하게 되면 저는 책을 하나 쓸 텐데 그 책은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제가 경험한 모든 제 환자들의 죽음의 스토리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이 단편 소설처럼 계속 쓸 거예요. 만약에 그 책이 나오면 한 권씩 사 주시겠어요? 야, 갑자기 힘이 나네. 그 CC가 있어요. CC는 뭐 73세니까 아주 젊은 건장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전직 경찰이었는데 제 환자인데 다 제 환자지만 생각이 나요. 제 방에 들어오면은 악수를 해도요, 이 손도 커요. 저는 그냥 이러는. 딱 앉아서 어느 날은요, 이 사람이 저한테 가지고 닥터 손,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어. 뭔데요?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아주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날 오랜 얘기도 하고 하다가 잠을 자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두 발짝 걷고 왼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통나무처럼 쓰러졌다, 왼쪽으로. 네? 혹시 뭐 어디 걸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걸리지 않았어요? 트립 오버? 뭐. 확실히 이게 마비된 거예요? 발이 저려가지고 감각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아니래. 모터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냥. 왼쪽 다리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척추 사진을 찍어 봅시다. 혹시 이게 이 좌골 신경통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전되면서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거 아닌가.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네거티브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런 일이 또 한 번 되면서 친구가 앰뷸런스를, 그건 낮에 일어났기 때문에 응급실로 보냈어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입원시켜서 이제 거기서 제가 브레인 CT를 냈어요. 그랬더니 뇌 종양 중에서 아주 그냥 악성인 이 블라스토마 멀티포멘가 뭔가 하여간 그런 악성 종양이에요. 네. 그것도 커요. 애기 주먹만 해. 그래서 이제 신경과 의사 암 전문의 두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까? 근데 둘 다 이거는 끝입니다. 치료할 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갔어요. 환자한테 가가지고 사실 얘기해야죠. 당신은 이제 안 됐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리타이어한 경찰관이 갈 수 있는 널싱홈이 있는데 거긴 시설이 아주 좋아요. 이 사람은 웨이팅하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 거기 들어갈 기회가 없어. 예? 이 브레인 튜머고 아주 악성이라 아마도 3개월은커녕 6주밖에 못 살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다. 이 사람이 자기는 뭐든지 하고 싶다. 뭐든지.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 아주 액티브하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난 옛날에 깡패가 쏜 총이 내 머리를 뚫고 이쪽으로 나왔어도 산 사람인데, 그놈의 총알도 살았는데 내가 요만한 살덩어리 하나 있다고 내가 죽냐고 할 거 다 해달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항암 치료하는 암 전문의한테 했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신들은 아무 희망이 없어서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원하니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좀 큰 도시로 후송을 시켰어요. 이제 거기서 항암 치료를 하는 그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 빅토리아라고 그게 이제 수도고 큰 도시인데 이제 거기로 전원이 됐어요. 전원 되자마자 다음날 죽었습니다. 항암제는 못 받아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죽었을까요? 미스터 WC는요, 야, 이분은 65세밖에 안 돼. 딸 하나 있고, 이제 이 별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혼했어요. 근데 벌목공이에요. 그래 신체가 좋고 아주 잘생겼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저런 사람은 왜 영화에 안 나오지? 이 사람은 영화에 나와야 될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술도 잘 마시고 얼마나 사교적이고 농담도 잘하고 친구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근데 벌목공이에요.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사니까 딸도 다 커서 혼자 살고, 혼자 사니까 버는 돈을 어디다 쓰냐면 다 노는 데 써요.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러니 친구가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이 파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그렇게 먹고 또 결국은 간암에 걸렸어요. 항암제 치료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나요.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6개월 미만의 생존율이 돼서 이제 환자가 집에서 완화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저도 가고 간호사도 낮에 가고, 저는 저녁 때 이제 한 45분 드라이브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저도 배우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뭐 그 환자 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의리가 있어요. 친구들이요 옆에서 병수발을 해요. 근데 한 명씩 당직을 서요. 하루씩. 그래가지고 한 달 스케줄이 다 누구누구 이름이 쫙 달력을 보여줘요. 이게 자기 재산, 전 재산이래요. 그래서 넌 잘 살았다. 넌 참 잘 살았다.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내가 당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죽을 것 같지 않대. 고통만 좀 없애주면 이대로라도, 퀄리티는 나쁘지만 이대로 좀 더 살다가 좋은 약이 생기면 또 항암 치료받고 일어나서 나갈 거다. 그러다가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 우울증에 오면서 이제 이 임종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겪는 그 아주 티피컬한 4단계의 심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 반응과 분노 반응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이 병에 걸려서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사는가, 액셉트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분은 안락사를 선택했어요. 결국은 안락사 시키는 의사가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미스터 A 씨는, 이분은 이제 제가 그 섬에서 개업을 하고 첫 죽은 저의 환자인데, 이분은 참 인격적인 사람, 지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 환자를 맞기 전에 뭐 대동맥이 파열돼서 수술을 하고, 제가 처음 진료하는 날 저를 찾아왔어요. 퇴원하는 날 바로 저한테 왔어요. 예약을 잡아서. 그래서 상처 치료도 하고, 잘 나왔다. 근데 이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야, 너 지금. 나는 이 환자 상처 치료만 하고 집에 잘 가고 이제 진통제 하고 앞으로 혈압 조정 우리 잘하고 이제 이 짓하고 환자를 빨리 다음 환자 봐야 되는데 갑자기 환자가 나는 그만 살고 싶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입원하면서 막 점점 몸이 쇠약해졌어요. 큰 수술이거든요. 이 대동맥 치환 수술이 어마어마한 큰 수술. 그러면서 자꾸 토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바로 토해요. 근데 이제 그쪽 의사들은 그냥 약하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빨리 회복해라. 그리고 퇴원시킨 거예요. 근데 도저히 집에 가면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 그러면 로컬 병원으로 제가 입원을 시켰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가서 계속 재촉해. 맛있는 거 뭐 없겠냐. 이 엔슈어라는 거 그런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과 의사한테 이제 내시경 좀 빨리 해주쇼. 뭐가 위하고 식도 경계부에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바로 그쯤 되면 바로 넘긴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도하고 위 합쳐지는 부분에 이 반지 모양으로 암이 이렇게 자라 들어왔어요. 이렇게 꽉 좁아져서 이 내시경이 한 요 정도 굵기는 좀 넘죠. 엄지손가락 굵기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3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그날 밤에 검사 결과가 집에 와서 차트 정리하는데 나왔길래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입원을 하는데 혹시 나쁜 진단이 나오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회진 가도 되는데 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얘기했어요. 예, 안 좋은 자리에 암이고 암이 굉장히 진행돼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래? 뭐 that makes sense. 이해가 된다 이게 이제 자기의 증상. 그러면서 내 평소의 소신은 완화요법으로 암에 걸리면 완화요법으로 해서 편안하게 그냥 자연에 내 인생을 마치는 게 내 소원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1인실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말이 돼서 이쪽 병원으로 와서 일을 하기 전에 금요일 날 아침에 회진을 갔더니 이분이 저한테 우리 가족을 다 불렀다 이게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이 한 넷이군요. 넷인데 다 여러 군데 살아요. 캐나다 각지 사니까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 파티할 때 자기네가 옛날부터 파티할 때는 꼭 맥주 한 잔씩을 하는 게 가족의 전통이래요. 근데 병원에서 맥주를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허락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일요일 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파티 잘했대요. 그래서 파티 때 뭐 했냐 그랬더니 가족들 앉혀놓고 야, 너 어릴 때는 내가 그게 너무 이뻤어. 그다음에 얘한테는 야, 큰아들아 너 진짜 훌륭하다 고맙다.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고별 파티죠. 그걸 성대하게 하고 자식들은 다 보냈어요. 그 다음날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죽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의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피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멋지게 죽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미스터 제이 씨는 제가 레이던트 때 이제 만난 사람인데 68세 필리핀에서 이민 와서 살았던 분이 임파선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3개월 동안 암 치료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가 암 치료를 너무 하니까 이제 면역이 약해져서 폐렴이 있고 결국 폐렴 오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화요법을 시작했어요. 그 호스피스 룸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회진을 가고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도와줄 게 없어. 도와줄 게 없어? 통증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제 곧 갈 수 있는데 내가 뭘 바라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지만 그리고 나서 평화롭게 운명했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그 운명한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들어와서 운명하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래요, 잘 가요, 다음에 봅시다. 그 돌아서서 일어서는 그 와이프의 눈빛을 보고 제가 또 놀랐어요. 보통 같으면 통곡하고 그냥 뭐 일어나 막 이러잖아요. 아니, 일어나서 아주 우아하게 나가요. 세상에는 죽음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그냥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세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에 죽음에 대하는 태도,
죽음에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원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길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창조를 믿는 사람과 진화를 믿는 사람의 차이만큼이나 달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현생을 위해서도 영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로마서에 있는 사랑, 믿음, 희망, 이 소망, 이 얘기인데, 제 나름대로 요한일서에 서로 사랑하라 막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저 관계식에서 보면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한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죽음의 종류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더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운명을 말씀하신 이상,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활해서 산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야 뭐 다 똑같은 거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히 오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진화론, 그 다음에 운명론, 자유의지를 공부하다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무엇인가? 제가 이제 건강 강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닥터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이 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죽어가는 사람도 끝까지 마지막 호흡을 포기하지 않고 숨을 쉬는 그 이유가 뭐요? 혹시 그게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가장 이 생명의 호흡의 모터가 어디 있어요? 연수에 있다고 그러죠. 연수에. 호흡 중추. 그거는 자동이잖아요. 내가 숨 쉬려고 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계속 임펄스를 줘서 우리는 호흡이 이루어져요. 자동으로. 그 연수, 그 중추는 또 어디서 그거를 받아요? 어디서 받는 것 같아요? 그 임펄스는 어디서 와요? 간혹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혹 이런데 답을 자연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자연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죠. 미토콘드리아의 모식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임펄스는 계속 하나님에게서 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영어로 찾아보면 그분이 이터니티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아예 새겨 놓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본능적으로 이제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세팅된 그 몸의 피지올로지는 설령 그 사람이 빨리 죽고 싶어도 호흡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우리에게는 태초부터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수 있는, 살아야만 하는 기록이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동경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는 영생을 하고 싶은 많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게 없으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에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분을 보고 싶어 할지는 몰라도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심어주셨어요. 자동화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앞으로 결정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평소에 아침에 말씀드린 평소의 생각, 그 평소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형성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음을 그쪽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소신을 적어놨다고 해서 유언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죽음에 임박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아가면서 그렇게 평화스러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위험을 갖추고 자식들 앞에서 고통 중에서 평화를 가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평소의 삶을 그 생각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형성이 되고 죽음이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보여드린 첫 슬라이드, 참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불안한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공부한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진화론의 사상의 존재가 남아있는지를,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죽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죽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